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시간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온고지신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고 가족 부양, 자녀 양육, 가사 노동 등 가정생활 운영에 전 가족이 동참을 하고 존중해야 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아야만 비로소 남의 스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온고지신이란 내용으로 우리 조상님들의 고달팠던 삶의 형태를 조명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스님이 어린 시절 어른들은 겨울에 손목, 발목으로 스며드는 추위를 막기 위해서 토시를 착용했습니다. 산에 나무를 갈 때도 도시락을 챙겨서 갔고 먼 길을 떠날 때는 보찜 속에 주먹밥을 지니고 가셨습니다. 지금은 휴대폰과 카드만 챙겨가면 만사가 오케이죠.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버지들은 고무신이나 운동화가 낡으면 가죽을 대고 기워서 신었고 구두 밑창이나 뒤꿈치가 다르면 징거리에다가 구두를 엎어놓고 장도리로 쳐서 징을 박았습니다. 구린내 나는 남의 신을 예쁘게 다듬어 고쳐주신 자비의 손길을 거치고 나면 한동안 신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비바람 치는 여름, 눈보라 치는 겨울에도 길가에 앉아서 그렇게 벌어서 자식들을 가르치고 먹여 살렸습니다. 어머니들은 밤늦도록 삭바느질로 떨어진 옷과 양말, 버선을 꿰매셨습니다. 늑수그레한 나이에 돋보기를 낀 골몰은 참혹했습니다. 천지도 모른 어린 아이들도 쓰나미처럼 몰아닥친 운명 앞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저항하며 견뎌왔습니다.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굶주림과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우면 어쩌나 항상 노심초사하며 애쓰셨습니다. 그 당시에 처녀들이 근본도 없는 집안에 잘못 시집을 가서 무식한 시어머니한테 걸리면 동물적 근성으로 견디며 봉사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하면서 순종과 복종만이 미덕으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며 코에 단내가 나도록 이를 물고 버티며 일만 하였습니다.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시시콜콜한 잔소리는 더 심화되었고 더럽고 치사해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무식한 시부모도 잘 모시면서 남편을 섬겨야 했고 형제간의 우애와 자녀 교육, 농사일과 집안일, 이웃과 친척에 대한 직분까지 수행하며 매년 제사도 10번 이상 모셔야 했습니다. 시청자 중에는 나도 그런 건 다 안다, 그거 별거 아니야, 그땐 다 그랬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절의 실상을 역사 시간에 배워서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덕으로 이 세상에 나와서 잔뼈가 굵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일에 시달리고 지치고 못 먹어서 홀쭉하게 달라붙은 어머니의 젖을 뜯어먹고 이렇게 사자처럼 힘차고 씩씩하게 살고 있지만 그분들의 후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들은 불쌍하기만 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종일 산과 들에서 일만 하고 밥 짓고 살림하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꾼이라며 괄시받으며 유식한 사람들 눈치를 슬슬 살피면서 뒷걸음질하는 마음고생까지 겹치신 분들입니다.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어서 사는 게 무척 구차스러웠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서 한탄하며 마음의 상처를 달래면서 짐승처럼 천대받으며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몸조심, 마음조심, 꿈까지도 조심을 하신 분들입니다. 우글거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모두 다 내 살, 내 핏줄의 귀한 자식들로서 사방에서 병아리처럼 쫑알거려도 모두 다 귀엽다며 덩실춤을 추시며 미운 짓을 해도 속을 핥혀도 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몸살을 앓으면 온 동네를 돌면서 동양젖을 얻어 먹이면서도 나의 탯줄을 잘라준 몸이라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하신 분들입니다. 현대의 젊은이들과 자식 사랑 방법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의 어머니들은 자식 냄새, 음성, 콧김까지 모두 마음에 담고 살아갔습니다. 삼복더위에 논밭 일을 하시고 땀에 흥건히 젖은 몸에서 쉰내를 풍기시며 집에 오면 마루에 쓰러진 채 누워 계시다가도 때가 되면 억지로 털고 일어나서 식구들의 밥을 챙겨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일해도 신통찮은 그 소득 때문에 삐끗 잘못하면 꼼짝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처지여서 남들이 다 싫어한 굳은 일, 험한 일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딘가 집안 한 구석에는 커다란 구멍이 난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상님들 덕분에 지금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7, 80대 어른들이 어린 시절에는 가난과 진절이 나는 허기 속에 성장을 하였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때거리가 없어서 한숨 푹푹 쉬는 어머니들은 송기떡, 개떡으로 허기를 달래고 보릿고개 때는 풋보리를 훑어다 죽 써먹고 요즘 개도 안 먹을 쑥 버무리 보리죽, 수제비를 쑤어서 먹었습니다. 그런 세대들을 슬프게 하면 그보다 더한 불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상님들은 가난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험난한 세상에 부대끼면서 막막한 절망 속에서 아등바등 허리띠 졸라매며 들풀처럼 강인함과 검게 탄 얼굴로 농번기에는 송장도 일어나 한몫하고 부직갱이도 일을 거들여야 한다는 높은 경지의 정신세계를 지니신 분들입니다. 시계, 라디오, 신문, 전화, 선풍기, 경운기, 리어카도 없던 시절, 지게밖에 없던 그분들에게 여름 휴가, 연말 휴가, 주말도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겨우 설, 백중, 추석에 며칠 쉬는 것이 전부였고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이나 조사님들께서 삼시세끼를 잘 잡수시고 안락한 곳에서 생활하지 않으셨죠? 또 그분들은 돈을 물수도 쓰면서 살지도 않으셨죠? 자동차도 타지 않으셨죠? 그분들처럼 우리 조상님들은 모두 부처님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과로사가 많았습니다. 과로사는 사람이 일을 너무 많이 하여 고달퍼서 죽는 것이죠. 노예들도 우리 조상님들처럼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상님들은 대부분 한글도 깨치지 못하셨지만 자식들의 숨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아픈지 마음이 상했는지 슬픈지 기쁜지 다 아셨고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건강 유무를 아셨습니다. 가족들이 행여 아플세라 추울세라 배고플세라 아궁이에 군부를 지피고 곡식 씻었던 뜬물로 그 뜬물도 아까워서 숭늉을 끓여 드셨습니다. 당시에 어린이들이 꼭 한번 앓고 지나가는 홍역으로 열이 올라 보채고 울면 네 병 내가 대신 알아주마 하시며 밤새 뜬 눈으로 애간장을 태우며 발을 동동 거리시면서 눈가에 이슬이
말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식들을 위한 일이라면 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인정 많고 자비하신 어머니 품에 꼭 한번 안겨보고 싶습니다. 조상님 제사마저 소홀한 후손들의 불효를 용서를 빕니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진정으로 속죄하면 이제라도 조상 섬기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조용히 자신을 살펴보고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참회 속에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분들은 자식에게도 서운한 일도 많았고 상처받는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식 중에는 고등교육을 시켜주지 않았다며 앙심을 품고 재산 적게 물려줬다면서 선산 팔아먹을 궁리나 한다면 이는 사람의 탈을 쓴 짐승입니다. 현대의 젊은 부모들은 나의 자녀 교육 이대로 좋은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가정교육 부재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촛불처럼 스스로를 희생하며 아이들을 가르쳐 주신 훌륭한 분들입니다.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자녀들에게 각인시켜 줘야 합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고 스승님 앞에서는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공동체 생활에서 각자의 본분에 맞는 소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자는 것입니다. 허공에는 오늘도 비행기가 날고 있고 새가 날고 있고 구름도 지나가고 천둥 번개도 치지만 저 허공이 작은 상처라도 입었던가요? 부모가 종이컵보다 속이 좁고 옹졸하고 몰인정하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에게 꼭 부모처럼 되도록 개인 지도를 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썩내고 탐욕 부리는 것은 고통이고 번뇌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된 마음 품지 않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고 악담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허풍 떨지 말고 욕심 부리지 않고 시비나 시기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사람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이론적 지식 전달 교육이 아닌 그들의 잠재적 소양을 개발시키고 이끌어내주는 교육을 시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이 이욕을 용납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조급합니다. 바늘을 키워서 도끼를 만들려고 들고 콩밭에 간수를 쳐서 두부 만들려고 들고 통나무를 깎아서 이쑤시개를 만들려고 듭니다. 그러면서도 제 밑 핥는 개처럼 자기가 한 짓이 더럽고 추한 줄도 모릅니다. 모든 일을 서둘지 말고 서로의 양보 속에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녀 교육 잘못시키면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부모가 되어서 늙으면 양농은 신세지며 애태우게 됩니다. 자식 앞에서 재물에 대한 애착의 끈을 놔버려야 합니다. 그 넓은 아파트와 부동산을 모두 지고 갈 겁니까? 메고 갈 겁니까? 빈 돌 팔매도 안 맞는 게 좋고 빈 총도 안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벌이 되더라도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늙어서 갈 길은 저승길밖에 없습니다. 또 하루 덜 살고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 사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항상 자신의 뒤를 깨끗하게 자신의 삶의 흔적을 미리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온고지신이라는 내용으로 60여 년 전 어른들 실생활을 회고해 보았습니다. 할TV 아래쪽에 보면 땡스를 누르면 간단하게 후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님의 가족, 친지, 지인분들을 할TV 구독자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독이 붉은색일 때만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